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중심에서 성령이 오신 이유 혹은 성령의 객관적인 효과 이런 제목인데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1차적으로 무슨 이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자 그가 하실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령의 오심은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두드러진 사역과 열매들과 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정의하시며 또 오셔서 하실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앞에 마음으로 항복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는 5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2절 5절부터 함께 여러분 앞에 읽었습니다. 5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간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가 우리와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혜사가 오시는 이유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의를 깨닫게 하며 심판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보통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말씀에 감동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어떤 결심을 촉구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능이 설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1차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해서 정당하게 설명을 하고 깊고 정확하게 파헤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동과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이 나한테 딱 부딪혀서 정말 그래야지 라고 하는 감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은 정말 저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 어쩌면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먼저 감동 이전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목사의 제1차적인 직무입니다.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높은 곳에서 한 5층 정도 위에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무거운 것이고 하나는 가벼운 것을 두 개의 손을 양쪽에 손을 잡고 손을 딱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무엇이 땅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집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량,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어떤 것을 잡아당기는 그 힘과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력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g짜리 쇳덩어리하고 10g짜리 쇳덩어리를 동시에 놓고 떨어뜨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흔히 생각할 때 100g짜리가 먼저 땅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가 실험을 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25살 때 이 피사의 대학에 수학 강사로 있었는데 중력은 무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하기로 해서 어느 날 학생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피사의 사탑에 나오는 피사의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피사의 사탑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약간 경사도가 똑바로 쓴 건물이 아니고 기울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7층 건물 위에서 무엇을 떨어뜨릴 때 니네 봐라 하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갈릴레이가 이 실험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한 손에 무거운 것, 한 손에 가벼운 것을 들고 두 개를 동시에 딱 떨어뜨렸어요. 누가 먼저 떨어졌을까요?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걸 실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 이전에 우리의 모든 지식으로는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갈릴레오가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줬는데 사람들은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인데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눈에는 막 눈물이 하염없이 막 흘러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생방병고 가스실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눈에도 눈물이 막 벌벌 메워가지고 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혹은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들을 굉장히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소개된 이 말씀, 다시 말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신학교에서는 성령의 객관적인 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을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개인에게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개인의 마음속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며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개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객관적인 현상,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났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그가 심판하실 때 오신다는 거죠. 지금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해가지고 너희에게 보내주면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충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높아진 기록이 없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죽은 것으로 예수님은 사역의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증명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객관적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객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세상을 꾸중하러 오신 것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싸움을 붙이러 왔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화평을 주지 않냐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부부는 칼로 금을 가면 헤어지면 그만인데 자녀는 금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조차도 어떨 때는 깨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우리는 이 예수를 모를 때 세상에 제약된 관계 속에서 살 때 우리는 다 한 통속이 돼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랬던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되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진리의 빛이 나를 환히 비치면 그동안 내가 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이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가족,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쌓았던 모든 기초들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 기초들이, 건물의 기초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때문에 그것이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성령이 오신 제일 큰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속에 파묻혀 있는 동안에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잘못된 것이야, 그것에 너는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다른 증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언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고침을 보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남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외적인 능력, 외적인 증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언들이 방언이나 기적이나 병고침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 주일이니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내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왔어요, 그죠? 근데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특별히 축복된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경우에 책망도 듣기도 하고 야단을 맞으면서도 매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보세요. 아주 굉장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 화창하고 좋은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도 아니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의 구속의 사역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 성령의 사역이 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8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기다린 자를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려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없냐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객관적인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 그랬잖아요.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6월절 되면 그들의 범죄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살려주는 이스라엘의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너희가 이 6월절 절기에는 한 사람을 살려주는 절기가 있는데 너희가 고소한 예수를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얘기했죠.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내어준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더라. 빌라도가 손을 물로 씻어가지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랬더니 그 죄를 우리가 받고 우리 자손들이 그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말했어요. 말의 시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이 억울하다고 외치지만 성경으로 보면 억울할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고백한 것이니까. 우리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하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세상에 정말 천국이 있냐 물어봅니다. 그 천국이 있다는 말은 사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을 10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적지는 않은 시간 아니에요. 그죠? 100살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소위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만 얘기를 해도 100년을 투자해서 1000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할 만하잖아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10원을 넣으면 100원을 주고 100불을 주면 10,000불을 넣는다고 하면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주에는 수영장 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영장 있는 집들에게서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카운슬에서 수영장 그 주변에 펜스를 만드는 그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설마 저 수영장에 우리 아이가 빠져 죽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잡지에 보니까 어떤 가정에 어린 아이부터 4명이 있는 가족에 2명 아이가 수영장에 물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죽었어요. 엄마 아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들어간 걸 못 봤어요. 못 보니까 그 아이들이 금방 물속에 들어가서 다 2명이 그 아이들이 죽었어요. 제일 큰 애가 5살이고 하나에는 8개월 됐고 그랬는데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2명이 수영장에서 펜스 속에서 어느새 물속에 들어갔는데 애들이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안경을 많이 쓰고 다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릴 때부터 핸드폰 게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쉽게 소모가 되고 쉽게 시력이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면 눈이 나빠진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 순간의 재미 때문에 사실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안경 쓴 분들이 전부 다 그 어릴 때 그렇게 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믿져야 본전이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에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아들이 저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뭡니까? 자기도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몰아붙인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편을 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냐 하면 인간의 상식인 종교심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증거로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인지를 오늘 성경이 지금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이 죽인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옳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지금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내가 너를 내 오른편에 앉히겠다라고 인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 그죠?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자라고 하는 뜻과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누가 변호하냐면 성령님께서 변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호인을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세상이 볼 때
자기들이 재판을 다 해가지고 저는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재판을 해서 죽여버렸는데, 하늘법정에서, 더 높은 하늘법정에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고 그를 위하여 법정 변호사로 성령님을 보내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내린 이 재판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잔영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재판한 그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재판을 파기해버리고 세상에 바로 변호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이 모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다 심판을 해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잣대로 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의로운 자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서 그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 불의한 자, 그 죄인들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바로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살아가지 않는 죄에 대해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행위만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평가를 내린 성령 앞에서 그분을 정말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곧 심판, 책망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불의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성령 앞에 하나도 책망을 받고 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였어, 악한 자였어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의 자괴감을 종종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성령이 함께한 신자는 자신의 불의함을 책망당하면서 날마다 의로우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의만을 지향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책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함께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오심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는 이 확실한 기초를 우리는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성령이 오신 그 기초 위에 남은 생애를
정말 성령의 위로하심 앞에 위로 한 발자국씩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쌓아놓을 재료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딜을 종종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당신이 내 편이 맞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늘 무엇인가 육신적인 것을 안 주시면 원망하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세에는 첫째의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홍수가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역사의 고전을 살펴보니까 세종대왕 이런 선조 때 이럴 때도 이미 지진이 있었다고 지금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그 고서들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경주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한번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몇백 번이나 계속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전 경주에 있는 시민들이 머리에 노이로제가 걸렸다 그래요. 자다 보면 우르릉 쿵쾅 우르릉 쿵쾅 하니까 자다가 굉장히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잠자다가 땅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스가 폭발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 가야 되잖아. 그죠? 아, 이 집은 내가 살 집이 못 되는가벼. 다른 집으로 빨리 가야지.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과 그 세상의 땅에 투자하고 건강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 목숨을 걸고 그분과 화목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기초를 쌓는가를 말하는 문제입니다. 성령님께 기초를 삼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은 영원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조금 편하자고 죄를 짓고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는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이 부여하시는 축복과 자랑으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며 그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